이제 한 10일 정도 있으면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적당한 나이가 되면 투표권을 갖게 됩니다. 성별, 종교, 인종, 빈부 이런 거 가리지 않고 누구에게나 똑같이 한 장의 투표권을 줍니다. 우리에게는 이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역사를 살펴보면 이렇게 모두가 투표권을 가진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는 1948년부터 흑인에게 투표권을 줬는데요. 그때도 투표권을 줬지만 최소한 투표를 하려면 문맹이 아니라는 걸 시험 봐서 증명해야 되고 또 선거세를 내야만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투표권을 줬는데 별로 써먹지는 못했죠. 1965년이 되어서야 흑인들이 투표를 할 수 있었습니다. 남아공에서는 1994년까지 흑인들에게 투표권이 없었습니다. 여성들도 미국에서 1920년 됐어야 투표권을 가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투표권을 가지고 투표를 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엄청난 일인 거죠. 참 놀라운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는 내가 우리의 지도자를 뽑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선거철이 되면 후보자들이 굉장히 낮은 모습으로 유권자들에게 호소합니다. 제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거 제가 다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권자들도 막 큰 소리를 치죠. 이번에 찍어줄 건데 잘못하면 다음번엔 당을 바꿀 거요. 막 이렇게 큰 소리도 칠 수 있는 게 이 제도입니다. 민주주의 제도의 핵심은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우리 헌법 1조 1항 2항에 나오는 이야기들이죠. 아무리 힘 있는 정치인이라도 국민들이 대통령이 앉힐 수도 있고 내릴 수 있다는 걸 알 때 겸손하게 국민들 앞에 나서게 되는 거죠. 우리는 이런 막강한 힘을 가진 유권자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첫 번째 메시지를 전하시는데요,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천국, 하늘나라, 다른 말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겁니다. 좀 우리가 피부에 와닿게 설명한다면, 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거죠. 자, 이 말씀은 오래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늘 하던 대로 주권이 나에게 있는 내 그 생각대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새로운 세상이 오면 나한테 뭘 해줄 건데요? 청년들에게 뭐 어떻게 해줄 건데요? 우리 같은 노인들에게는 어떻게 할 건데요? 우리 화성을 위해서는 뭘 해주실 건데요? 이렇게 물어볼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회개하십시오. 아니, 나한테 막 잘해줄게 해도 내가 왕으로 모실까 말까 하는데 우리한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분이 안 좋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영어에 보면 그 나라를 킹덤이라고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왕국입니다. 우리가 왕을 선출하는 게 아니라 왕은 이미 결정되어 있습니다. 결정되어 있는 그 왕은 예수님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말씀이 회개하라입니다. 뭔가 이런 게 쑥 올라옵니다. 내가 뭘 잘못했다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자, 그 질문을 우리가 이해하고 답을 하기 위해서 16절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같이 한번 봅시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자, 여기 말씀해 보면 주님께서 보실 때 이 땅은 사망의 그늘이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흑암 아래에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회개하라는 말은 너 똑바로 해, 잘못했으니까 정신 차려, 두 손 번쩍 들어, 이렇게 혼내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흑암에서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제 손을 잡고 거기서 나오세요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은 자신이 살던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떠나서 이제
정말 사역의 핵심 본부가 될 지역으로 이동하시는데요. 거기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과 그 일대가 어떤 곳인지를 오늘 본문이 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 14절에서 1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가버나움 그리고 그 인근에 있는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할 거라는 걸 이야기하는데, 주님 왜 그곳으로 가셨는지 마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우연히 거기로 가신 게 아니라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동네에서 사역할 거라고 예언했다는 거예요. 이사야가 뭐라고 예언했는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만은 이사야가 예언한 그대로 한번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이사야 9장 1절 2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가버나움이란 동네는 지도를 보면요, 갈릴리 호수의 제일 북쪽, 거기서 약간 왼쪽 편에 거기 호숫가 마을입니다. 그런데 원래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나누어서 땅을 분배할 때 여기는 스불론 지파가 살던 그 땅이에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 살던 땅, 그 옆에 땅이 납달리 땅이고요. 그 일대, 스불론, 납달리 막 그 일대를 우리가 부르는 좀 큰 광역의 지명을 갈릴리라고 부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읽었던 이 이사야서에도 나오고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요. 그 요단강 건너 해변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해변길. 우리 바닷가에 있는 무슨 길인가 보다라고 생각할 텐데요. 이 해변길, 지금도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이 길 이름은 비아 마리스입니다. 비아라는 말이 길이고 마리스가 바다라는 말인데요. 이 해변길은 어디를 말하는가 하면, 여러분 혹시 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들어보셨죠?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 문명의 발상지인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이 있던 그 지역을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고 부르는데요. 거기서부터 비옥한 이 초승달 모양으로 이렇게 땅이 이런 모양으로, 거기가 사람들이 주로 살던 땅인데요. 길이 거기로 나 있습니다. 이렇게 나서 어디로 연결되는가 하면 이스라엘 지금 말씀한 갈릴리 지역을 지나서 나중에는 이집트까지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이 길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길이고요.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연결되는 굉장히 중요한 통로입니다. 이 길을 통해서 무역이 이루어졌고요. 많은 사람이 이 길을 오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뭔가 무역이 막 이렇게 왕성하니까 경제적으로 좀 많이 도움을 받지 않을까요? 그러나 그것보다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것은 요만큼이고요. 진짜 심각한 문제는 뭔가 하면 거기가 늘 전쟁터, 전쟁의 길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집트가 저쪽으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진격하려면 그 길을 지나가야 되고, 메소포타미아가 진격하려면 또 그 길을 지나가야 되고, 근데 지나만 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싸움이 벌어지고 하니까 그 동네 사람들은 늘 고통을 당했던 겁니다. 우리나라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가 반도이잖아요. 반도이다 보니까 대륙의 세력이 해양으로 진출하려면 우리나라를 통과하려고 합니다. 1274년과 1281년에 저 몽골 원나라죠. 원나라가 일본을 침략하러 간다고 하면서 그 당시 고려 보고 니네도 우리랑 합세해라. 그래서 고려는 원하지도 않는 싸움에 말려 들어가지고 거기 가다가 막 풍랑을 만나 많은 사람이 죽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임진왜란 때도 일본이 우리에게 요구한 게 뭡니까? 정명가도, 명나라를 치러 가야 되니까 니네가 길을 좀 열어주라. 이 핑계예요. 그렇게 해놓고 정작 고통은 누가 당합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다 당했던 거죠. 이 해안길, 해변길에 살았던 이 사람들의 삶도 비슷했습니다. 그 위에 막 아수르가 쳐들어오죠. 또 바벨론도 쳐들어오죠. 막 심심하면 강대국들이 막 그리로 밀고 내려오고, 때로는 이집트가 밀고 올라오고, 그 가운데 끼어서 굉장히 고통을 당했던 동네가 바로 이 동네예요. 사실 그들이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잘못이라면 힘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리 치고 저리 치면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냥 거기서 막 전쟁만 일어난 게 아니라 전쟁하다 보니까 잡혀간 사람도 있고, 이방인이 그 동네에 살다 보니까 혼혈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동네에 이방인들이 많이 살았습니다. 나중에 뭐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이쪽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여기서 같이 살기도 했지만 그 동네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뒤섞여 사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통 유대인들이 사는 예루살렘 사람들이 볼 때는 굉장히 문제 많은 동네예요.
시끄럽고 막 이방인하고 뒤섞여 살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막 자기들의 순수 혈통을 잃어버린 그쪽 사람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던 동네가 바로 이 갈릴리 지역이죠.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동네를 보시니까 그 사람들은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 거예요. 사망의 그늘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동네에 오셔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더 이상 그 어두움에 있지 말고 빛으로 오십시오. 여러분, 사망의 그늘에서 신음하지 말고 생명으로 나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한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러면 여러분 빛으로 오세요 이렇게 말하면 좋을 텐데 다짜고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잘 아시죠?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이제 도시로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갖고 간 돈을 다 낭비해 버립니다. 친구들하고 다 먹고 마시고 놀고 하다가 다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기웃기웃 하다가 나중에는 돼지 치는 집에 가가지고 그 돼지 치는 일을 합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돼지를 부정한 동물로 여기고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데, 그런 데 가서 돼지를 쳤다는 말은 인생의 제일 밑바닥까지 내려갔다는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도 제대로 먹고 살지를 못해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걸 자기가 먹으려고 하는데 그것도 참 맘 놓고 못 먹는, 그야말로 거지보다 더 못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 질문을 던져봅시다. 이 탕자는 왜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 걸까요? 네, 돈을 함부로 막 썼기 때문입니다. 허랑방탕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친구를 잘못 사귀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하필이면 그렇게 인정머리 없는 주인집에 가서 일을 했기 때문입니다. 좀 그래도 밥이라도 먹여주는 주인집에 갔으면 나았을 텐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진짜 핵심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의 집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이유예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던 거예요. 진짜 문제가 아버지의 집을 떠났던 거예요. 이 이유를 찾아낼 때 비로소 답이 나옵니다. 답은 뭘까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약 이렇게 찾아내지 않고 내가 주인을 잘못 만났기 때문이야, 이게 진짜 이유라고 생각했다면 좀 더 밥이라도 먹여주는 집을 여기 갔다가 여기도 아니네 저기 갔다가 아마 그 밑바닥에서 계속 뒹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진짜 이 사람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회개라는 건 뭔가 하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아버지께 회개하고 그 아버지의 집에서 사는 것,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라는 것입니다. 자, 근데 왜 주님이 하필이면 와가지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회개하라고까지 강하게 이야기하는가를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그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비유에 보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옆에 같이 있던 형은 기다리기는커녕 동생이 돌아왔을 때 막 화를 버럭버럭 냅니다. 만약 진짜 이 형이 아버지의 그 마음, 동생을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을 알았다면, 진짜 훌륭한 형이었다면 그 동생을 찾아 나섰을 거예요. 가서 거지같이 사는 동생을 붙들고 야 이놈아, 아버지가 너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아니? 가자 하고 데리고 가야 정상인 거죠. 그런데 그 형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형님이 나타났어요. 예수님입니다. 새로 등장하는 이 형님 예수님은 그 거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나선 거예요. 멀리서 돌아오라고 손짓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사는 그 사망의 그늘에 갇혀있는 그들의 삶의 현장으로, 어두움에서 죽음에서 거지같이 사는 그 삶의 현장으로 자기가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오물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그들과 함께 먹고 그들과 함께 자고 그들과 함께 욕을 먹으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 형님이 우리 손을 붙들고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회개인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고요. 그 왕이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 힘든 삶 살지 말고 내 손을 잡고 저에게로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주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 예루살렘 정말 권력의 한복판에 들어가셔서 왕이 되려고 몸부림치신 게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놓으시면서 그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아주 특별한 왕이셨던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되고 손가락질 받고 인간 대접받지 못하는 그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과 함께해 주셨던 것이죠. 이렇게 손을 내미는 그 주님의 손을 잡는 게 회개인 거죠. 회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런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때 이 탕자는 왜 아버지의 품을 떠났죠?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 일을 도우며 살아야 되나? 나도 독립하고 싶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왕이 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올라가면 아담과 하와의 죄가 이런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 밑에 있지 말고 이 선악과를 먹고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되어라. 그 말에 그가 넘어가 버렸던 거죠. 오늘 이 시대에 우리의 삶이 그런 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왕이 되고 싶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나에게 주님이 오셔서 더 이상 네가 그런 삶을 살지 말고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어떤 걸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내가 주일 잘 지키고 11조도 잘 내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주님은 그런 삶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삶 전체를 왕이신 주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참 쉽지 않은 이야기예요. 주일 잘 지키고 11조 잘 드리고 그 다음 일주일간 내가 알아서 살다가 오면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내 삶 전체를 주님께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교육할지, 어디로 이사를 갈지, 그리고 회사에 가서 사람들과 어떻게 지낼지 그걸 주님 말씀대로 살라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해되지 않는 저 원수 같은 놈을 용서해 주라고 이야기하고요. 심지어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요. 마음에 안 드는 우리 남편을 존경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 아내를 생명 다해서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을 내놓으라고 하고요. 심지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생각까지 다 알고 있다.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그게 살인과 똑같다. 현빈, 원빈 저런 친구들하고 그냥 커피 한잔하면서 데이트 한 번만 해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까지 다 알고 있다. 저 아름다운 여배우와 하룻밤을 보내면 좋겠다. 그게 바로 간음죄하고 똑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이 막히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데요,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잖아요. 아버지건 선생님이건 대통령이건 사장님이건 나의 권리를 조금만 건드리면 당신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우리잖아요. 그런 우리한테 왕의 통치를 받으라고 말할 때 뭔가 막 깝깝한 마음이 듭니다.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깝깝하고 답답한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 삶인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나는 밥 잘 먹고 직장 잘 다니고 월급 잘 받고 우리 애들 뭐 다 공부 잘하고 뭐 조금 문제 있지만 큰 어려움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왕의 통치를 받고 싶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진짜 주님이 보시는 우리의 삶은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삶이에요. 흑암 가운데서 신음하는 삶이에요. 이렇게 살다가 결국 하루하루 죽음 앞에 가까이 가게 되면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날 영원한 지옥 심판을 받을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삶 살지 말고 내가 내미는 손을 잡으십시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진짜 그걸 깨닫는 사람은요, 억지로 그 주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기쁨과 감격으로 그 주님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시각장애자였던 바디메오가 예수님의 은혜로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어두운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이제 어둡던 세상을 환히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내 눈이 열려가지고 밝게 보는 게 끝이 아니라 자기의 어두운 삶이 이제는 주님으로 인해서 빛의 삶으로 바뀌게 된 걸 그가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가 그때부터 예루살렘 그 십자가의 길로 가는 주님의 뒤를 따라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따라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그가 기쁨으로 따라갔던 것입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여인, 그는 남편을 5번이나 바꾸었던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하고 마주치고 싶지 않아서 아무도 물 기르러 오지 않는 한낮 뜨거운 대낮에 물 기르러 왔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요, 그냥 자기 마을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외칩니다. 남들이 나 얼굴 볼까 봐 도망다니던 사람이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외칩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그 사람을 와서 보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분이 와서 내가 남편 5번 바꾼 걸 다 알고 말을 했는데요, 그분이 메시아인 것 같습니다. 와서 한번 보세요라고 외쳤습니다. 주님이 가서 말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막 솟구쳐 오른 거예요. 기쁨으로 달려간 겁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왕의 통치를 받는 방법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세금을 중간에 가로채면서 사람들에게 온갖 욕을 먹던 삭개오, 그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전 재산의 절반을 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고 했습니다. 누구를 속여서 더 뜯어낸 게 있다면 4배나 갚겠다고 했습니다. 주님이 너 재산의 절반을 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기쁨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사망의 그늘에 있다가 이 빛 대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죽음의 그 골짜기에서 신음하다가 생명 주시는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기쁨으로 그 주님의 통치를 받겠다고 한 겁니다. 반면에 끝까지 주님의 통치를 거부했던 사람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예루살렘 중앙 정치의 한복판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 헤롯, 빌라도 주위에 빌붙어 가지고 권력을 같이 나눠 먹던 그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사두개인들이라고 해서 그 권력에 빌붙어서 종교 권력까지 걸머졌던 바로 그 사람들이 끝까지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아니면 자기들이 의로운 사람이라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던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십자가로 내몰았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들의 결과는 어떤 걸까요? 우리 몇 주 전에 똑같은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자 요한의 메시지를 들었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똑같은 메시지를 세례자 요한이 전했어요. 근데 그때 세례자 요한이 뭐라 그랬습니까? 왕의 길을 평탄케 하는데 물룩 튀어 올라온 게 있으면 깎아버리겠다는 거죠. 그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 왕이 행차하실 때 거기 교만해서 내가 왕이요, 나를 간섭하지 마시오, 내 인생은 내가 알아서 할 거요, 당신은 저쪽 나가시오. 결국 그렇게 버티는 사람은 깎여져 나갈 거라고, 심판을 받을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제 여러분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왕좌에는 누가 앉아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돼야 되고 내 생각이 100% 옳고 내 마지막 이 일의 마지막 결과는 내가 박수 받아야 되고 그게 여러분의 인생이라면 여러분의 왕좌에는 여전히 여러분이 앉아 있는 겁니다. 아니, 지난번에 설교할 때 제가 왕좌를 주님께 내드리기로 했어요. 지금 내 삶의 왕좌에는 주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런데 최소한 이번 그 자녀 교육의 요 부분만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 잠깐 내려오세요. 그때는 내가 여기 앉아서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사 문제만큼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앞으로 내 인생의 미래에 대한 계획은 내가 알아서 할게요. 주님은 좀 빠지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주님에게 반역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만약 우리가 진짜 주님의 그 통치를 받으면서 주님에게 우리의 왕좌를 내어드린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일이 찾아올까요? 우리 아까 읽었던 16절 말씀 한 번 더 봅시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두움이란 게 뭘까요? 어두움은 한마디로 말하면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두움입니다. 아무리 어두워도요, 진짜 한치 앞이 안 보이는 깜깜함이 있어도 빛이 들어오면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정말 환한 빛이 있는데 어두움이 들어오면 빛이 물러갑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등을 다 켜놓고 누군가 어두움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 안에 있는 빛을 한번 몰아내 보십시오. 어두움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빛이 어두움을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진짜 주님이 우리의 빛이 된 그런 인생을 살면 절대 어두움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가 없습니다.
언제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빠집니까? 빛 대신 주님에게서 우리가 멀어져 갈 때 나도 모르게 어두움에 빠져들게 되는 겁니다. 이 납달리, 스불론, 그 해안길에 살던, 그 어두움 가운데 살던 그 사람들, 외침을 받고 동족들에게도 손가락질 받던 그 사람들, 진짜 그들의 문제는 그게 아니라 아버지를 떠난 거였고, 그런 그들을 찾기 위해서 형님이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여러분, 그 누가복음 15장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그 잔치의 주인공이 되어 있는 그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바로 주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의 삶이고, 이게 바로 주님이 말씀하신 천국입니다. 가끔씩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신앙생활은 가성비가 너무 낮다. 여러분, 가성비라는 말 아시죠? 요즘 젊은이들이 많이 쓰는데, 내가 투자한 돈에 비해서 돌아오는 게 높으면 가성비가 높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니, 이렇게 젊은 시절부터 막 신앙생활 해가지고 놀고 싶은 것도 못 놀고 그냥 옆길로도 못 가고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렇게 천국 가는 거하고, 그냥 내 멋대로 살다가 죽기 한 2, 3일 전에 예수님 영접하고 천국 가는 거하고, 이게 훨씬 더 가성비가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너무 빨리 믿어갖고 막 이렇게 옥죄에 살지 말고 그냥 대충 살다가 죽기 직전에 탁 믿어갖고 천국 가면 좋겠어요. 이게 가성비가 높은 삶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은 뭐하고 비슷한가 하면요, 지금 돼지우리에서 그 쥐염 열매도 못 먹어서 거지같이 사는 사람에게 이제 형님이 야, 집으로 가자 했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부터 아버지 집에 가서 일하고 그렇게 할 게 뭐 있습니까?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한 3일 전에 가서 이야기하고 유산 받으면 되죠. 한마디로 바보 같은 생각이죠.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천국의 삶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고 내 삶이 천국이 되는 그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철길을 벗어난 기차가 자유를 부르짖는다고 그게 자유가 아닙니다. 철길 위에서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여러분 삶의 결정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끝까지 내 고집 그거 가지고 몸부림치고 있다면, 정말 내가 이 부분만큼은 주님에게 내드리지 못하겠다고 버티고 있다면 그 부분만큼 여러분은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모든 삶을 내려놓고 우리 가정의 경제도, 자녀의 교육도, 내 삶의 미래도, 모든 결정도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한다면 그 가장 나를 옥죄는 삶이 아니라 천국을 경험하는 놀라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의 집에서 잔치에 참여하는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